틀림없이 당신이 예수요? 그렇소. 베드로야, 요한, 야고보,
우리는 항상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특별히 이 단위에 서는 자리보다는 저 아래쪽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섰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양은 무엇이고 또 경배는 무엇인지 저에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바로 섰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은 무엇이고 또 경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감사의 조건들,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기도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글로도 표현이 되며 그림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가 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일을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휘장을 거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숨겨진 모든 부분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곳에서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백되어진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1절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언어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하루 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습니다. 내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히셨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로 매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십니다.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끄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십니다. 주께서 화살통에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댑니다.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습니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재 속에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힘이 빠집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동굴 속에 숨어 무너져가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숙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현재 상황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도 막막함을 가지고 있고 미래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자신의 가슴 깊숙이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 하나님 앞에 신랄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에 편한 잠을 자고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한 상황에 큐티하며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눅눅한 그 동굴, 가장 힘든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찬양의 조건이 없다 해도, 나에게 미래에 어떠한 조건, 미래에 주어진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슬픔과 상처에 얽매여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가량은 이러한 애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88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종국에는 찬양으로 승화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몇 개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편은 쫓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시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슴속에 있는 여러 마음,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며 시편 13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찬양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이 부상당해서 숨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저주하는 시입니다. 대적에게 저주하는 시로 자신의 충성된 장수가 변절했을 때 다윗은 그 대적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좋은 감정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모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모든 감정들을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내 주변의 동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 학자이자 또 찬양 사역자인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에 9.12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곳곳에서 애도의 예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을 하는 마이클 카드는 그 애도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려 했을 때 이 애도하는 예배 때 부를 만한 찬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은혜에 관한 노래들은 많이 있으나 세상의 슬픔, 아픔, 고통, 분노, 저주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찬양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노래들이 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교의 자리 그리고 어느 부서를 맡아서 사역했었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느닷없이 교육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부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한 번도 맡아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1개월을 남겨놓고 내년에는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학생들은 1, 2부로 나뉘어서 합쳐서 1000명이었고 선생님은 1, 2부로 나뉘어서 약 300명가량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경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 저에게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가량을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저에게는 예배의 기쁨보다는 그 무거운 짐,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선생님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묻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자 제 머리 중앙에서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원형 탈모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어도 나는 사역할 곳이 있고 내가 만날 사람들은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응답은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케어하면 어떻겠냐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먹고 교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먹고 교제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었고 아이들과도 먹고 교제하고 만나는 자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너무 많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많은 학교에 아이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점심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차례대로 돌아다니며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오늘은 이 학교를 갈 테니 그 놀이터 아니면 어느 곳으로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간식을 사갈 테니까 그 간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평촌이라는 지역에는 학원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은 모든 골목에 학원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9시에 가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돼서 학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 학원가에 가서 또 간식을 사갖고 가서 내가 9시가 되면 어느 장소 어디에 있을 테니까 그 자리로 와서 나랑 함께 간식을 나누고 잠깐 대화 놔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라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점점 저랑 가까워지게 됐고 그렇게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예배 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사역의 스트레스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한참 즐겁게 보내던 어느 날 한 아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1시에 이 아이가 보내온 문자는 아버지도 선생님이고 어머니도 선생님인 그 아이에게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 지속되어진 외로움 가운데 이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살고 싶은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새벽 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그 아이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문이 잠겨 있었던 그 상황에 경비 아저씨를 불러 문을 뚫고 들어가자 아이가 팔목을 긋고 이미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었습니다. 응급실에 그 아이를 싣고 가서 다행히 목숨을 살렸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해왔던 사역과 제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내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셨습니다. 흠이 없는 예수께서, 아무것도 죄도 없으셨던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있는 그대로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를 아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진솔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씨름하게 살고 있고 상처와 실망과 유혹과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처절하게 외면당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을 알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토록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멋진 소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그 잊혀진 언어들을 찾아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그것을 배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고 암담했던 그의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다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화와 소망과 사랑만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저주까지도 오직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욥도 울먹였습니다.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숨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삶 가운데 보다 깊이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